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옆 사람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시작.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세요. 네, 얼굴 좀 핍시다. 그래요. 다른 분들은 우리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안 오신 거야. 마음껏 안전하게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J.F. 오벨랑이라는 프랑스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느 날 고통을 당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 2개의 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손에 보석이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보입니까? 네, 똑같이 보이는데요. 얼른 보기에 크기나 색깔이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는 좀 흐릿하고 하나는 눈부신 빛을 뿜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흐릿해 보이는 보석은 8번 깎았지만 광채가 나는 보석은 무려 80번 깎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는 과정이지요. 많이 깎인 신앙인은 빛이 납니다. 라고 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위기 상황, 또 악한 사람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 등 어디서나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대적들이 성벽 건축을 총쥐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느헤미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한 이 대적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서 승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도에게는 늘 수많은 위기가 있고 또 우리 모두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인으로부터 위기를 극복한 이 느헤미야의 경우를 통해 나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직접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이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대적들이 이제 성문만 달면 성벽 공사가 완성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산발락과 도비야, 겟셈 등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노까지의 거리는 약 32.4km 정도가 되는데요. 오노는 이스라엘 땅의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노 평지라고 써 있지만 실상 이 평지가 아니라 그곳은 계곡, 골짜기였습니다. 그들이 계곡, 골짜기로 느헤미야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핏
만나자는 이 제안이 화친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적하려는 마음을 접고 협조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했지만 사실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고대 사회에서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제3의 장소로 불러내어서 거기서 죽이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4장 8절도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41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다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지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3의 장소로 나와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해하고자 제3의 장소로 불러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 노!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대적들이 오노 평지로 오라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집요하게 어떻게 했어요? 요구했어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이 무산되자 그들은 본격적으로 느헤미야에 대한 모함을 시작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페르시아 왕에 대한 모반이다.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는 억지 춘향으로 두 명을 씌운 거예요. 악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에요? 결코 직접 저들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주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불순종할 때에는 7배나 큰 재앙으로 보복하신다. 의인에게는 성실하게 갚아주신다. 주를 회방하는 자를 배나 보복하신다. 적어야 하는데 행위대로 보응해 주신다 말씀하셨고 또 은밀한 기도와 구제를 갚아주신다. 또한 원수를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성도의 선행에 대한 완전한 보응은 오직 세상 끝날 때에 실현된다는 거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멘도 안 하고 자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잘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대적하지 않아도 누가 해줘요? 할렐루야. 성경 어디를 보아도 느헤미야가 같이 대꾸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악한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해법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첫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가 얘기했는데 안 맡기면 누구 책임이야? 자기들 책임이지 뭐. 자, 두 번째 3절을 믿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두 번째 악한 사람에게 정말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뭐예요? 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던 교회 사역을 놓치지 말고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려는 대적들의 계략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이 큰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성벽 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었지만 시급히 문을 달아서 마무리를 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대적을 향한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답변이며 또한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느헤미야에게 이 하늘의 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으니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순간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개척 리모델링 이 공사를 할 때에 정말 집중했어요. 너무 집중했는지 살이 빠지고 입술이 부르트고 그랬는데 이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행동, 지혜롭게 이렇게 자신의 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지할 수도 없고 잠시 포기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건기였어요. 건기.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날이 건기거든요. 그래서 건기가 계속돼서 집중하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기가 끝나면은 또 우기가 되는데 우기가 되면은 비가 오기 때문에 이 하던 일을 공사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가 오기 전에 이 일을 마쳐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말 이 맨 땅에다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오랜 공사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성벽 건축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52일 만에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보여줬던 이 중대한 이 중요한 놀라운 해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의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이 백성을 방해했던 것은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서로 몰랐잖아요. 느헤미야와
도비야, 산발라 서로 몰락가는 거죠. 또 서로에게 이처럼 대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면서 방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방해도 없고 대적도 없고 심지어는 격려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지금 내가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응이 있고 방해 세력도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수아가 원수들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는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아래에 앉아있던 이 개가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개 눈도 어디로 가요? 밥그릇으로 가고, 손이 입으로 오면 개 눈도 어떻게 해요? 입으로 오고, 이 손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루터가 개에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개에게 고기 한 점을 였다 하고 던져주었어요. 그랬더니 정신없이 고기를 먹어 치우고서 또 이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박 목사를? 루터를. 그때 루터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며 하나님은 내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하셨을 텐데 라고 했답니다. 따라합시다. 그 말이 꼭 나에게 하는 말이네요. 공감하십니까? 개는 사람이 이 밥 먹는 손을 쳐다보는 동안 일절 잡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온갖 잡된 생각, 걱정, 염려를 다 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 가만히 있어요. 뭔 걱정이 있겠어요. 집에서도 자녀들이 정말 가만히 있으면은 어디가 아픈 거예요.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키우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뛰놀아야 돼. 그래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걸 박 목사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중단하지 마시고, 질병 때문에 중단하지 마시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중단하지 마시고, 하던 일, 하던 교회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시편 109편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처럼 대적하지 않고 하던 일을 하면서 풀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되고 쓴뿌리가 돼서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과 성도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불신자와 성도가 다른 그러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도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기도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기도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우리는 기도로 해결하고 또한 만나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족감을 주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나도록 힘들 때, 또 억울해서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숨이 막힐 때, 세상과 사람이 몹시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성도는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느냐입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리느냐. 우리는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배울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직역하면은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는 저의 손을 강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의 손을 강하게 하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또한 성도들은 많은 거짓 고소와 사악한 자들의 편지와 근거 없는 인터넷 기사들과 또한 댓글과 또 험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소문에 이런지하에 부인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악인의 시도조차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포기하고 또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 영혼아 힘을 내자. 약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자.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명배우인
토마스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숙소에서 하루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때는 남북 전쟁 중이어서 링컨은 매우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머독은 절제된 이 절규의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링컨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머독은 그때에 지도자가 기도하는 한 나라는 굳건하다, 강건하다, 견고하다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이러한 기도로 힘을 얻고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해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위기 극복의 자세,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로부터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직접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하면서 대적을 이기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질병이 나를,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내하며 극복해야 합니다. 또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적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힘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나를 도우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을 영적인 느헤미야가 되셔서 잘 이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